시작.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학계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힘을 내어라.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는 거. 힘을 내어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경 표현은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좀 힘 좀 내자. 굳세게 다시 한번 서보자. 다시 한번 뛰어보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감사한 게 오늘 우리 특송했지만 우리 해찬 우리 청년하고 가을 청년이 특송했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가사 기억나시죠? 혹시 특송 다 벌써 지워버리신 거 아니죠? 이제 막 자기 특송 준비하시려고 머릿속에 막 이제 그런 거 그리시는 거 아니시죠? 넘어지면 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 하도 많이 들어서 막 귀에서 맴돌아요. 여러분 막 그 피아노 반주 나왔잖아요. 그게 MR이 아니라 어제 여기서 녹음했어요. 거기서 자 녹음하겠습니다. 다들 조용해 주시고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문 닫았고 어제 녹음해서 그 피아노 반주에서 그 녹음한 곡을 틀어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한 겁니다. 뭐 음반인 줄 알았죠? 아닌가? 아닌가 봐요. 가해자매 더 연습해야겠어. 여러분 이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눈물 흘리면 뭐? 다시 닦고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려거니와 다시 일어선다로 성경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많이 넘어진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한가위 청년 좀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축복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한가위 청년을 위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어떻게 거기 딱 앉았지? 여러분 의인입니다. 많이 넘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신 의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해요. 의인은 많이 넘어질 거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거다. 혹시 고난 적으시면 아직 의인의 반열에 못 이를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많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절대 뗄 수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고난이 적을까요? 많죠.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많을수록 무엇이 클까요? 주의 영광이 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클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클 것입니다. 아멘.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당신에게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이 보고 이 사람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돌파했네. 대단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우리 집 왜 그래? 우리 가정, 내 사업장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많아도 우리가 넘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오늘 특성의 가사처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 꽉 잡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앞에 사람 우리 저희 이지훈 성도님하고 이지훈 집사님하고 한가위 청년하고 손잡으면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둘만 무인도에 있는 거 같지?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지 마시고 옆 사람만 보시고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눈물 닦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져 계신 분들,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눈물을 닦고 넘어진 거 다시 한번 무릎을 일으켜서 세워서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뭐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막 넘어진 사람 이렇게 막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가서 윙 막 이렇게 일어서서 세우신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일까요? 옆에 서서 뭐라고 할까요? 그쵸! 힘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포기하지 마. 내가 오늘도 너를 뜨겁게 응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형 뽑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기계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프로그램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입력하면 너 이렇게 해라고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제일 먼저 피조물했던 천사들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교만한 마음을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자기 뜻대로 행동해서 하나님께 쫓겨받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동물들, 곤충들도 자기의 그 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 뭐 하기 원하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계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주님. 네. 주님 자유를 좋아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기 원하시고 자유 의지를 주셨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가? 네, 우리 주님 주신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옆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응원하시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책임이가 앞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성이 괜찮아요. 네, 전 좋은데요. 네, 저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 힘이 나네요. 네, 여러분 응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축복합니다. 옆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자. 왜 그냥 주님 힘없는데 자꾸 일어나라 그래요? 왜 그러세요? 주님 이런 분일까요?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일어날 때 주님께서 넘어질 때 이렇게 딱 받쳐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가사 중에 제일 감동적인 가사가 내 뒤에서 무엇이 비추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나만 감동받아.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뭔가 앞에 길이 환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내 머리가 벗겨져서 화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뒤에서 뭐예요? 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앞길이 환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길을 쫙 다 비춰주시고 길을 닦아주시고 걷자, 일어나자.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굳게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네. 그냥 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야 일어서 하고 막 이렇게 인형 뽑기를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릴 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넘어지겠죠. 반드시 넘어집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요 7번 넘어지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넘어지세요. 왜 자꾸 안 넘어지려고 하세요?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넘어지고 가뿐하게 일어서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유도를 좀 배웠는데요. 유도할 때는요 잘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지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그래서 잘 넘어져야 돼요. 유도할 때 뭐부터 배울까요? 잘 넘어지는 것도 배워요. 구르는 것부터 배워요. 저 한 반년 동안 낙법만 배웠거든요. 그게 뭐예요? 넘어지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반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운 것 같아요. 1년 이후에 그 다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기술을 그 다음 배울까요? 잘 넘어지니까.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니까 그때 기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사람에게 그 다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능력을 써서 또 넘어지겠죠. 예, 뭐 교만으로 넘어지겠든 뭘로 넘어지겠죠. 예, 넘어져도 얘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의 것들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의인은 넘어지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스스로 다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그게 진정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학개서 2장 말씀 보았는데요. 여러분, 학개서 말씀 무엇일까요? 네, 학개. 뭘 할게? 네, 학개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선지자 학개. 학개는 이제 12소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우리 모세 오경하고 이제 예언서, 선지서 선지서, 시가서들, 또 이게 소선지서, 대선지서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2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제목이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선지자 이름을 땄어요. 근데 이 선지서들의 제목, 구약에 보면은 뭐 이름이 다 제목이잖아요. 이사야, 막 예레미야, 막 이런 게 다 제목이잖아요. 이런 분들 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이름에 따라서 성경이 제목을 줬는데, 이 중에서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이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분량에 따라서. 네. 우리 영화 배우도 주인공, 보통 포스터에 누구 이름이 써 있죠? 주인공, 한달 이렇게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뭇한 의미에서 그거 보게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일본에서는 이제 신유 이렇게 보게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네, 너무 기쁘네요. 생각만 해도. 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양이 많으면 이제 대선지자다라고 그래요. 이제 양이 좀 적으면 소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개도 2장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소선지자예요. 이런 소선지자가 이제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학개입니다. 학개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되게 이름 멋있죠? 축제. 이거 영어로 뭐예요? 페스티벌. 페스티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페스티벌 안녕? 얼마나 기분 들 때 어때요? 아, 축제다. 난 축제인가 봐. 괜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페스티벌 막 생각나고. 근데 이 상황, 학개가 있었던 상황이 과연 페스티벌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페스티벌이 아니었고 암흑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그 암흑기에 보내면서 학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원하신다? 축제를 일으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와 뭐하자? 축제하자. 네, 여러분, 넘어지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축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름에 요새 좀 일들이 잘 안 풀린 것 같아. 가을은 대박날 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이 더 크겠구나. 지금 이 시련이 있으면 나중에 훗날 내 영화가 더 멋있게 극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마귀, 반대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 품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개는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 영적 침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학개를 보내서 뭐 하기 원하세요? 축제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제를 기다려라. 축제를 준비해라. 축제와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요새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들 있습니까? 폭염에, 더위에 침체에 빠지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학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학개의 주제가 뭐예요? 다들 많이 들어보시죠? 학개. 학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예,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있었죠. 근데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풀려났습니다. 자, 너네들 이제 너네들 가서 뭐하라? 가서 너네들 이제 땅에서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 월세에서 전세로 갔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세에서 내 집 마련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제 월세도 아니고 이제 포로에서 내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땅 줄게. 저기 땅 줄게. 아멘. 권재사님 땅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은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물질에 관한 내용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려고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면 제일 먼저 짓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성전입니다. 이게 습관이 배어 있어요. 언제부터 습관이 배어 있을까요? 예, 광야 애굽 탈출한 이후 이집트 이제 광야 애굽을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DNA에는 뭐 중심이었죠? 항상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가자마자 이분들이 뭐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가자마자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겠죠. 자신들의 그 습관에 따라서 성전부터 줘야 돼요. 성전 지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2년 동안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옆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포로였는데 포로에 풀려나서 자신의 나라를 뭐하고 있어요? 세우고 있죠. 그럼 옆 나라에서는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옆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박수 쳐줄까요? 야, 잘한다. 성전 지어서 우리도 한번 예배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찬양지 우리 한 번만 보내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을 부수려고 하겠죠. 여러분, 사실 이방 나라는 사단의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전 파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것. 성전 파괴가 목표예요. 예. 천국에서도 그 일을 했었고 이 땅에서도 그 일을 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첫 번째 목표예요. 사단은. 성전 파괴가 목표니까 이웃 나라를 부추겨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공격하려고 했죠. 자꾸 호시탄탄 노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저 7번 쳐들어도 우리 8번째 일어나서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해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지었죠. 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건 안 되겠다. 성전 지으려고 했더니 내가 죽겠다.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 지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쟤네는 이제 한풀 꺾였나 보다. 좀 이제 잠잠해지자. 사단의 목표는 성전 파괴니까 성전을 안 지으니까 이제 됐어. 지을 때 또 공격해야지.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일까요? 누가 주는 평안일까요? 사단이 주는 평안이죠. 그 평안 안에 성전은 싹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어요. 왜? 우리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전이 안 지어졌다면 옛날에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성전이 있어야만 됐고 그 성전에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재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 땅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적들이 공격을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돼요. 평안해요. 야,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잘 되네. 진작 안 믿을걸. 이게 누구 전략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교회 생활 좀 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즐거울 거. 야, 이게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닌가 보다. 내 삶을 좀, 나의 라이프도 좀 챙기고 즐길 것 좀 즐기고. 그래, 삼박자가 맞아야지. 나의 삶, 교회, 가정,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라이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가 벗어나면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제 자유롭다. 아, 이제 진짜 힘 고생 많았다. 자기 쓰다면서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자. 물론 안식년이 필요하죠. 근데요, 그 안식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처음에는 잘 되고, 처음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를 향한 이야기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야기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됐어요. 단 한 번도 틀림없이 하나님 잘 섬기며, 좀 힘든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해피엔딩. 하나님 안 섬기면 지금은 해피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새드엔딩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야 즐기면서 살아야지. 지금은 좋아 보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성전을 안 지었을까요? 14년 동안 안 지었습니다. 2년 열심히 짓다가 14년 동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14년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이 그 땅이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땅에 소출이 안 나죠. 16절에 보면 그때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어떻게 돼요? 반타작으로 딱 줄어들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신앙생활 이제 자유인생 좀 살아보자 하고 딱 하면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14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시 돌아와라. 깨달아라. 나뿐이 없다. 나 중심으로 살아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차려. 성전 중심이어야지. 주님 중심이어야지.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전 이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성전 얘기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요 어디 있을까요? 희망찬교회 신세계 프라자 3층 302호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구약에는요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전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내 안에 이동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너희 안에 귀신이 떠나가면 무엇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관심이 뭐예요? 내 나라예요? 지저스 킹덤이에요? 아니요. 예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라이프, my life, my vision 이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그거 따라가시면 오늘 이 학계처럼 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아멘.
그거 있을 때 그거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뭐 할 것이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른다? 아니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른다고 했습니까? 보배가 이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뭐하리라? 은도 금도 9절에 뭡니까? 나중 영광이 뭐하리라? 그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돈 있으면 뭐합니까?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는 평안을. 할렐루야. 평안을 선포하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게 복가 아닙니다. 짐입니다. 짐 메고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메고 좋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성전 지읍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크게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모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 것? 할렐루야. 성전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성전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 오늘 학기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성전 지어야지. 그럼 뭐예요? 돈 내.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지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성전을 지으랍니다. 야, 너희 영혼의 성전이 지금 중단되고 있어. 무너져가고 있어. 적들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그것 때문에 지쳐서 중단하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 여러분, 성전 어떻게 지을까요? 영혼의 보이는 성전은 이제 뭐 연장 메고 지으면 되는데 영혼의 성전은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 혹시 제가 부탁한 사진 했나요? 자, 여러분, 우리 성전은요 딱 이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거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지었죠? 이 성막 확장팩 요 그대로 이제 그거를 최대하게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호화스럽게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거를 최대한 크고 멋있고 웅장하게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잘 안 보이시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뭐죠? 여기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와 이혼하는 것. 우리 부부끼리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뭐와 이혼하셔야 돼요? 죄와 이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사람이 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의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안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 전에 무슨 문이 있을까요? 번제단 전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에 보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제 나중에 신약시대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데,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문에 들어가서 어디를 지나죠? 회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계속 주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번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어떻게 돼요? 그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무엇이 보일까요?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 이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뭐예요? 이 성막 안을 밝게 비춰주는 공간이에요.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일곱 영,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상징, 이스라엘 그 유대에 보면 하나님의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모르냐? 바울이 탄식하면서 얘기해요. 몰라? 정말 몰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이유인 줄 몰라? 너희가 제사 드릴 수 없고 밖에서만 하나님 임재를 밖에서만 바라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걸 몰라?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다음에 성령님 그 금등대 앞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뭐죠? 떡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뭐 하는 데죠? 분향하는 곳이죠. 바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분향단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죠? 벗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 요소예요. 성전 신디도 있어야 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드럼도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이게 성전의 요소가 아니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 말씀을 본다. 그리고 뭐 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성전인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이라는 거는 이 작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셨다고요? 성전 건축해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감사합니까? 회개입니까? 거룩입니까? 기도예요? 성령이에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임재가 나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뭐였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임재에 취해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랬을까요? 아니죠. 대제사장 가슴에는 무엇이 있죠? 12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12보석을 가슴에 넣을까요? 야, 네 가슴에 품어. 12민족을 품어. 12지파를 품어. 뭐하라 품고? 기도해. 그게 내 마음이야. 내 가슴에 너희들을 품었어. 너희들도 품어야지. 내 가슴에 품고 있어. 그 대제사장이 한 거 뭐예요? 저 거기 가서 하나님 임재 경험해서 막 이렇게 막 취해 있어요. 아니죠. 중보기도 했어요. 누구? 하나하나 12지파. 첫 번째 지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저기 가서 못하니까. 그쵸?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요? 대제사장이 품고 가는 거예요. 그 뭐하나? 중보기도 하나. 그때 뭐한다? 하나님의 임재해라. 왜? 중보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12민족이 있다. 12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 내 마음이야. 너 대제사장, 제사장들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뭐 하신다? 임하신다. 하나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 중보기도.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품고 오늘 딱 주일학교 찬양도 예수님 마음 품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형사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가 식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요 이렇게 성전이 안에 안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전 없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여기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전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 중보해야 돼요. 그들 모르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고 그 임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학계가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의 성전을 세워라. 이 중에서 빠진 게 뭐냐? 돌아봐. 돌아보고 다시 한번 지어야지. 감사 부족해. 다시 한번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스스로 하려고 해야지. 스스로 굳세게 하이치어다. 감사하려고 해봐. 내가 감사한 조건 더 부어줄게. 회개하려고 해봐. 내가 너를 씻으려고 물두멍을 준비했어. 회개하려고 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에게 부어줘서 완전히 깨끗게 해줄게. 그리고 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너 불 꺼져간다. 불 꺼져간다 등대에. 여러분 불 꺼지면 제사장 죽였습니다. 왜? 성막이 어두워지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둠이 아닌데 빛이신데. 그 당시에 여기 불이 꺼지면 제사장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 하십니까? 다시 한번 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먹어야지 힘을 내죠. 영적인 파워를 내죠. 먹는 거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먹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끼 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은 꼭 3잔 이상씩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학계를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의 향이 꺼지신 분, 그냥 집에 모기향만 이게 피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모기향이 아니라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죠. 모기향은 기가 막히게 잘 피시면서 기도의 향은 꺼졌다. 그 영적인 모기들한테 물린다는 거예요. 제 목에 모기가 10방이나 물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세 여드름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여드름 많이 나 모기 물렸어. 왜 목이 물렸을까요? 모기향을 바꿨어요. 그 훈증기 쓰다가 그거 아시죠? 그 뭐 리퀴드, 액체 리퀴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약하대요. 그걸로 바꿨더니 모기들이 활개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기도의 향이 약하면 사랑이 부족한. 이 모기가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따가 밴드에 올려놓든가 하겠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향이 약하면 영적인 모기가 달려든다고요. 기도의 향이 까지면.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면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중보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운반하는 통로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해.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를 찾고 있거든요. 아버지 마음을 품고 나오는 자를 찾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중보 기도해야 된다. 왜? 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대신 네가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임무를 수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쟤는 왜 그럴까요? 쟤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가족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친척분에 그런 분 없으세요? 주변에, 사업장에,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런 분 없으세요? 많잖아요. 깔리고 깔리셨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신 분들이 옆에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저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영적인 모기에 물렸는데 물린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물파스라도 발라줘야 되는데 주님 영적인 물파스를 발라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보의 기도의 불이 붙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 스스로 굳세게 하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뭐 하자? 영혼의 성전을 세우자. 영혼의 성전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뭐 할 것이다? 이를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물질적인 복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 안에 주님 모셨다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실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들들붙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약속했는데 이 약속 받아야지. 약속 받으려면 성전 세우고 너 영혼이 건강해야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것을 이루겠다. 너를 향한 비전을 이루다.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을 향해 지금 안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안 이루어지나 보다. 지어져 버렸나 보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영혼의 성전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보시고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영혼의 성전을 굳게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전에 집중할 때, 자신들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의 소출이 반타작나고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그들의 땅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교훈 삼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의 성전을 짓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일에 바빴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제에 더 바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성전 관리하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세우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는 자, 진짜 아버지의 킹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